이기란 권사님, 진풍자 전도사님도 함께 봉헌했습니다. 계속해서 지금은 전도해야 할 때입니다.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나무는 각각 그 열매로 안다. 가시나무에서 무화과 열매가 열릴 리가 없고 딸 이유가 없다. 찔레에서 포도를 따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45절에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선한 사람은 이렇게 말씀하신 후에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한 것을 내는데 악한 사람은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희한합니다.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것을 선한 것을 내는데 악한 자는 이렇게 말해요. 악한 자는 뭘 합니까?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이 나온다. 대단히 중요한 말씀. 오늘 우리는 복음이 가득히 마음에 차고 넘쳐서 열매를 충만히 맺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내용이 세 가지로 나누었는데 오늘 이 시간에는 두 번째 단원을 말씀드립니다. 언어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잠언 25장 11절 말씀에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새긴 언쟁반의 금사과다. 재밌는 얘기를 하나 하겠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옛날에 우리나라도 양반 반대를 상놈 이렇게 불렀습니다. 제가 종으로 얘기하겠습니다. 종. 옛날에 이런 사람을 이시, 아무시, 아이들도 나이가 많은 어른인데도 하대하고 존댓말을 안 쓰고 그랬습니다. 그런 시절에 박상길이라는 상놈, 종이 있었습니다. 박상길을 아는 양반이 또 있었습니다. 이 두 사람이 어느 날 시장에 갔습니다. 푸죽간에 들렸습니다. 들려서 양반 한 사람이 고기를 주문합니다. 상길아, 고기 한 것만 다오. 예, 여기 있습니다. 박상길은 양반이 주문한 고기 한 건을 베어서 주문하는 양반에게 주었습니다. 두 번째 양반도 고기를 주문하려고 하는데 박상길이의 나이가 꽤 든 것 같기도 하고 나는 말을 좀 다듬어서 해야 되겠다. 이래서 박서방 나도 고기 한 건 주게. 예, 알겠습니다. 이렇게 대답한 박상길은 처음보다 훨씬 많은 고기 양을 썰어서 두 번째 양반에게 내놓았습니다. 먼저보다 2배는 족하는 크기였습니다. 그러자 첫 번째 양반이 역정을 내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니, 이놈아, 같은 고기 한 건인데 같은 고기 한 건을 주문했는데 어째서 그렇게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난단 말이냐?
대답 잘 들어보세요. 박상길은 앞에 고기는 상길이가 썰었고 뒤에 고기는 박서방이 썰어서 그렇습니다. 천년덕스럽게 이렇게 말하니까 앞에 양반은 아무 대꾸도 하지 못하더라. 이해가 되시는지요? 상길이와 박서방은 이렇게 다른 것입니다. 사람은 한 사람이잖아요. 죄송합니다만 같은 상놈이요. 한 사람에게 주문을 했습니다. 한 사람은 나이가 많은 사람. 아마 양반 이 주문한 사람보다 나이가 많았던 것 같아요. 이 상길아 고기 한 건 주게. 말 한마디에 따라 서비스의 질이 이렇게 달라지더라는 것입니다. 사람을 신분이나 나이는 물론 계급이나 생김새로 구분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입은 옷이나 소유나 재산이나 타고 온 자동차나 외형을 보고 대우하면 안 됩니다. 의사에 많은 사람들이 새 차, 좋은 차, 큰 차를 타려고 합니다. 왜 그러냐? 우리 사회가 그렇게 대우하니까 나도 그렇게 대우받고 싶다는 거예요. 제가 행사를 하는데 우리 교회 모닝 조그마한 차가 있잖아요. 호텔에서 산다 이래가지고 신방용 모닝차를 가지고 왔습니다. 모닝차가 호텔 입구에 도착했더니 저쪽으로 가라는 거예요. 손가락질하면 저쪽으로 가라는 거예요. 인생이 실패하는 이유 중에서 80%가 인간관계의 실패 때문이라는 이야기도 알고 보면 사람과 대화 중에 실패가 그만큼 많다는 이야기일지도 모릅니다. 부주의한 말 한마디가 싸움의 불씨가 되고 잔인한 말 한마디가 삶을 파괴하게 되고 서디선 말 한마디가 정오의 씨앗이 되고 무례한 말 한마디가 사랑의 불씨를 끕니다. 무례가 뭡니까? 무례. 지난 주간에 어떤 분이 저에게 와서 대화를 하다가 그 대화가 좀 무례하다. 표현이 좀 무례합니다. 내가 이랬더니 화를 벌컥 내요. 무례가 뭡니까? 예의가 없다 이 말입니다. 무례, 레자, 예의 레자. 예의가 없습니다. 예의를 갖추세요. 무례한 말 한마디가 사랑의 불을 끕니다. 은혜스러운 말 한마디가 길을 평탄케 하고 부드럽고 즐거운 말 한마디가 하루를 빛나게 하고 때에 맞는 말 한마디가 긴장을 풀어주고 사랑의 말 한마디가 축복을 전해준다.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역사 이래 인류 역사 이래 총이나 칼에 맞아 죽은 사람보다 혀끝에 맞아 죽은 사람의 숫자가 더 많다고 합니다. 곰은 뭐 때문에 죽을까요? 곰은 왜 죽을까요? 그렇죠. 곰은 설계 때문에 죽습니다. 묻습니다. 사람은 왜 죽을까요? 말 때문에 죽습니다. 곰은 설계 때문에 죽지만 사람은 말 때문에 죽어요. 말을 잘하면 전도가 됩니다. 생명이 삽니다. 예수 믿는 역사가 있습니다. 우리 속담에
말 한마디로 천냥빛을 갚는다는 말도 있습니다. 말 한마디가 사람의 마음에 굉장한 감동을 끼쳐준다 이 말입니다. 말 한마디 속에 인격이 나타나고 품위가 나타나고 그 사람의 사람됨됨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잠언 16장 24절에 다 같이 시작. 다투는 여인과 함께 큰 집에서 사는 것보다 움막에서 혼자 사는 것이 나으니라. 다투는 여인과 함께 큰 집에 사는 것보다 초가집, 움막에 혼자 사는 것이 낫다. 가정도 다투면 안 되고 교회도 다투면 안 되고 사회, 나라도 다투면 안 됩니다. 나라는 주로 정책 때문에 다툽니다. 이념 때문에 다툽니다. 세대 간 때문에 다툽니다. 대구도 보니까 전국에서 최초로 65세 이상 노인들에게 지하철 무료 탑승을 하다가 지금 시장이 폐지를 했습니다. 7월이 되면 바뀐대. 이러니까 원성이 또 많기도 하고, 아이고 뭐 70초는 아직 젊다, 뭐 그것도 좋다. 이게 이제 또 다툼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들이 하루를 살아가다 보면 말을 많이 하게 됩니다. 신불신을 막론하고 우리는 하루를 사는 동안에 수많은 사람들과 접촉하면서 말을 많이 주고받습니다. 나도 말을 하고 상대방도 말을 하고, 요사이는 만나서만 아니고 전화로 말을 많이 합니다. 전화로 할 때는 인격이 안 보이니까 뭐 하고 싶은 말, 평소에 못하던 말까지 막 합니다. 그때 우리는 말 한마디에 따라 상대방에게 감화를 끼칠 수도 있고 감화를 끼칠 수도 있고 혐오감을 줄 수도 있다는 것을 잊으면 안 돼요. 어느 쪽을 선택해야 될까요? 어떤 분은 고상한 말 한마디로서 사람을 기쁘게 하고 감동하게 하고, 또 어떤 사람은 말 한마디로서 사람들로 하여금 분을 내게 하고 인격을 상하게 하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상대방의 약점만 들추어내는 사람도 있습니다. 앞에서는 못할 말을 다른 사람에게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런 말 솜씨로는 상대방의 신앙의 길을 인도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그래서 말이 중요한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아름다운 말을 골라서 사용할 줄 알아야 합니다. 되도록이면 말을 적게 하고, 말을 해야 할 상대에게는 격려하고 위로하고 기쁨을 주는 말을 골라서 하고, 능력을 키워주고 앞길을 열어주는 말을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언어에는 상대방에게 감화력을 끼치는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성도의 봉사는 자원함으로 해야 하며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 감격하여 봉사가 몸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봉사는 첫째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것입니다. 그것만큼 귀한 봉사가 없어요. 이런 봉사가 여러분에게 섬김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둘째는 성도와 성도 간의 기쁨을 나누는 기름과 같은 윤활유 역할을 해야 돼요. 자동차를 오래 이용하다 보면 윤활유, 기름이 없어서 자동차가 잘 안 굴러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어요. 연료가 없으면 굴러갈 수가 없고, 오래되어서 낡아 기름이 떨어지면 여러분 자동차가 굴러가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봉사를 위한 첫 단계로 먼저 우리 성도들은 언어에 조심해야 합니다. 교회 안에서도 이 언어가 참 중요합니다. 회의할 때도 언어를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 언어가 불량한 사람에게 이 교회 안에서 마음대로 말하도록 불량의 기회를 주면 그것도 죄입니다. 절대로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공회에서 저는 기회를 안 줍니다. 왜? 불량한 말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잠언 12장 1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사람은 입의 열매로 말미암아 복록에 족하며 그 손이 행하는 대로 자기가 받느니라. 사람은 입의 열매로 말미암아 복록에 족하며 그 손이 행하는 대로 자기가 받는다. 진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 잠언 31장 26절에 시작. 입을 열어 지혜를 베풀며 그의 혀로 인애의 법을 말하며. 예. 입을 열어 뭘 해야 될까요? 미련한 말을 하면 안 돼요. 입을 열어 어리석은 말을 하면 안 돼요. 입을 열어 불평하면 안 돼요. 입을 열어 지혜를 베풀며 그의 혀로 인애의 법을 말할 줄 알아야 된다. 잠언 15장 1절 말씀에는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시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잠언 15장 7절에 지혜로운 자의 입술은 지식을 전파하여도 미련한 자의 마음은 정함이 없다. 왜 이 사람에게는 이렇게 말하고 저 사람에게는 저렇게 말하느냐? 아침에 말하고 점심 때 말하고 다르냐? 교회 와서 하는 말하고 교회 바깥에 말하고 다르냐? 이유가 뭘까요? 마음에 정함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의 말씀의 뿌리를 못 내리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나요. 잠언 15장 4절에 올량한 혀는 곧 생명나무라도 배려한 혀는 마음을 상하게 하느니라. 전도하실 때, 야, 저분 말하는 거 보니까 감화가 된다. 저분 말 들으니까 교회 나가야 되겠다. 그렇게 돼야 돼. 이런 성도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전도는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 모습으로 해요. 전도는 어떻게 하느냐? 말로 합니다.
전도는 어떻게 하느냐? 생활로 해요. 생활. 멀리서도 생활을 보고.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마음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을 것입니다. 나는 사람들을 감화시킬 만한 얼굴도 모양도 없고 더군다나 말 주변도 없다. 그런 분이 있으면 실망할 거 없습니다. 용모나 언어가 부족해도 생활. 우리 성도들 중에도 목사님 오늘 말씀에 은혜 받았습니다. 그 사람 용모가 어떠하냐 이 중요한 게 아니고 누구보다도 그 말이 아름다워. 그 용모까지 아름답게 보여요.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지금은 전도해야 할 때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들이 전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